오늘은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또 2025년을 맞이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저녁 시간, 곧 지나간 시간, 곧 옛날의 시간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송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되는 1월 1일 0시 1분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 곧 새롭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가 영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되었던 일초절이 되어졌던 올 한 해를 보내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열게 되어지는 이 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5년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걸어갈 때 어떤 사상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이 사상과 생각을 통해서 내 모습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초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되자. 한 번만 더요.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는 사람이 되자. 네, 그래서 이 갈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뭐 목말라 하는 것, 또 좋은 의미는 바로 갈망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해를 열어갈 때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죠. 그는 키는 작지만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부러움의 대상,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뒤에서 삭개오를 욕합니다. 매국노라고 욕합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욕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모든 부유함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질투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자,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뽕나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 어쨌든 뭐 뽕나무든 돌무화과 나무든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편안한 생활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예, 편안한 생활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평택 세무서장과 같은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료입니다. 물론 지금의 세무서장은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매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그 유대 지역에서는 로마 나라가 백성들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누가 매겼냐면 바로 이 세리장들이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가지고 로마가 원하는 할당액이 있어요. 그 할당액을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 주머니에 채워 넣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이었으니까 이 세리장이라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을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바로 세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바로 세리장의 역할이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로마에 대한 원망도 해야 되지만 가장 깊숙한 자기들의 세금 문제를 이 세리장들이 정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한 원망, 삭개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나라에 기생해가지고 우리에게 세금을 많이 붙여서 가져간다는 그런 이제 명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설령 삭개오가 세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에게 덤벼드는 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는 로마에 대항하는 것은 뭡니까? 반역행위죠. 이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삭개오에게 덤벼들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어쨌든 세리장이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집안에 돈이 차고 넘쳤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나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좋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내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샀어요. 근데 계속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다음엔 돈이 쓸 게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면 더 이상 돈 많은 것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삭개오도 돈이 많이 있는 게 계속 많이 있어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마음도 사라져 버립니다. 돈 많다는 것 별 관심도 없죠. 뭐 물건 좋은 거 사는 것 거기에 관심도 없습니다. 왜? 입이 다 있는데요. 이제는 돈이 있어도 내가 사고 싶은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삭개오가 삶 속에 가슴 뛰게 만들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삭개오는 이제 세리장으로서 집에 걱정이 없습니다. 자식들도 쏙 안 썩여요. 집에 돈 풍성해요. 그러면 삭개오의 여러분 일상은 지금 어떤 일상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 가서 일하고, 때가 되면 집으로 또 돌아오고, 또 집에 있다가 또 직장 가는 거예요. 이런 일상생활이 지금 삭개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상이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지내고 있는 이 편한 것에 대해서, 편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만족해하며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편함 속에 편리함에 젖어 사는 것은 미래를 초점에 맞춰서 보면 지금 나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도태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나는 지금 즐기고 있고 나는 만족하게 살고 있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미래라는 곳에 딱 초점을 맞추면 지금 그 사람은 점점점 도태되고 있는 거예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잖아요. 할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만족하고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일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또 변하려고도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안하거든요. 부모들 중에서 내 자녀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집이 평안한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 너무 편안해요. 부모님이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집은 부모님이 잘 싸우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집은요, 싸운다 해도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컸는데 여러분, 안 믿는 집에 한번 가보세요. 그 집에는 욕설부터 시작해서 난장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부모는 아무리 성질 떨고 화를 내고 해도 그렇게 아이들이 집 나가고 싶어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집이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집이 편안하니까 아이들이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불편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 같은 맹금류들이 새끼 키우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 내 자식에게 힘들지 않는 일을 시키고 공부시키는 게 최고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산업화가 되어진 지 몇십 년 안 됐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과정을 겪어왔어요. 이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식들을 절대로 편하게 안 키워줍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 한국 부모처럼 자식을 안 키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내 자식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금류를 가만히 보시면 이 맹금류도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부화되어서 새끼가 어느 크는 동안은요, 아주 따뜻한 둥지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위치까지 크면요, 그 맹금류들은요, 그 평안한 털을 입에 물어가지고 밖으로 다 버려버립니다. 그 벗겨버리면 밑에 나무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막 성질나서 막 덤벼드는 거예요. 왜 편안한 집에 있는 깃들을 다 버렸느냐? 나 어찌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막 덤벼든단 말이에요. 덤벼들어도 그 맹금류는 거기 있는 털들을 다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 둥지가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그 나무 둥지에 발가락을 쥐고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균형을 못 잡으니까 날개를 퍼덕입니다. 바로 어머니가 불편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맹금류 어미들이 그 불편함을 만드니까 막 엄마에게 덤벼들면서 아빠에게 막 우리 사람으로 욕을 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새끼들로 하여금 날개를 퍼덕이면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은 갑자기 편안했는데 나뭇가지만 덤성덤성 있고 발을 잘못 디디면 밑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발가락을 힘을 주고 그 나무를 부여잡고 균형을 잡으려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불편함 속에서 훈련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진짜 맹금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불편한 보금자리가 맹금류가 바로 맹금류가 되게 만드는 바로 변화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그래서 독수리가 독수리로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동물들의 모습이 뭡니까? 새끼를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끼를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살아남기 위해서 온 몸에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나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편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모습으로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되돌아봐서 당신 하나님을 만났느냐고 물으면 나 하나님 만났다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왜? 변화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다 편안한데요.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편하다는 것, 안락한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 되고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편하게 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노력하거나 변화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삭개오를 한 인물도 세리장이 되고 이 위치에 올라가면 그릇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바뀔 필요가 없어요. 5년 전에 삭개오나 지금의 삭개오나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불편한 게 없어요. 이제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편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또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가 선 줄로 알거든 그때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섰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평안할 때가 됐거든. 내가 편안하게 내 자신을 신앙생활로 학교 공부로 여러분 직장에 내가 있다는 것은요,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갈증이나 갈망을 느낄 때 도전하거나 변화가 일어난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사람은 갈증이나 갈망을 느낄 때 도전하거나 변화가 일어난다. 저는 우리 2025년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두 번째 이것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최고의 지위층에 있지만 항상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누구나 반드시 겪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과 이 공허한 마음, 이게 지도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친구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통하여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친구로 오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이용해서 뭔가 덕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이죠. 이런 삭개오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삭개오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항상 외로운 사람, 가슴 속에는 항상 무언가에 대한 갈망이나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상태로 살아온 삭개오에게 어느 날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삭개오는 내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백성들에게 맞는 세금을 부과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삭개오는 잘해도 욕먹게 돼 있고 더 많이 거두어도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항상 기분 나쁜 욕을 많이 해요. 매국노라는 것, 로마에 빌붙어 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뒤에서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쉘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국세청이라는 이름으로 좋게 이름이 포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당시로 봤을 때 이 쉘이는 뭡니까? 남의 것을 수탈해 오는 사람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합법적인 강도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렸기 때문에 매국노로, 배반자로, 로마 편에 붙은 자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쉘이라는 이름 자체가 돈과 연결되었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 이렇게 그들은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리장의 삭개오의 귀에 들려온 소식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그분이 병도 고쳐주지만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는 분이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세리를 욕하고 멀리하고 또 그러면서 돈 필요하면 와서 돈을 받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사람들이 욕하는 자신들을 친구로 삼아주고 또 같이 밥도 먹는 랍비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삭개오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가 그 예수라는 분을 한번 보기를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그 예수는 어떤 분일까? 많은 우리 동족들은 나를 욕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데 그 세리들을 친구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는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호기심이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상태가 있을 때 바로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시간에 맞추어서 얼른 길가로 왔습니다. 길로 나와봤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인데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키가 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작으니까 삭개오가 이미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아무리 까치발을 하고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볼 수 있을까? 그 예수를 꼭 한번 이번 기회에 봐야 되는데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삭개오의 눈에
바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나무는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런 판단한 게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삭개오의 눈에는 그냥 나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런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특별히 세리장 정도 되면요, 나무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나무는 누가 올라갑니까?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걸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예수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 싶은 그 갈증, 보고 싶은 그 갈망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존심, 체면이 생각나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자존심 따지고 체면을 채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갈증, 그 갈급함이 삭개오에게 일어나니까 삭개오는 주변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세리장이라는 직분도 의식하지 않고 돌감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얼른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올라가서 저 앞에 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와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아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그 순간 걸어오던 예수님의 시선과 삭개오의 시선이 딱 마주쳤어요. 오늘 우리 성경 5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증, 그 갈급함, 이 갈급함이 삭개오에게 불처럼 일어날 때 삭개오의 행동을 이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반대로 살 때가 많아요. 성경의 방식은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갈급함, 갈망이 일어나면 행동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갈급함은 내려놓고 먼저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전이라는 말도 내가 도전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면 아니면 또 다른 육적인 갈급함이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삭개오가 그 갈증 때문에 자존심, 체면 다 뒤로 넘겨놓고 뽕나무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삭개오는 내가 변해야지 안 해도 저절로 이미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주님, 내가 이제 내 재산 절반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삭개오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미 변화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여기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2025년을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변해야지, 내가 바뀌어야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증, 지금 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증, 갈망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나는 기도를 잘하고 싶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이런 그런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런 갈증이 있는 사람은 그 갈증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에 관한 이 갈망, 갈증,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증이 바로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축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물을 얻게 되어지고 물을 만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 갈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가지고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요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변화되어지고 저절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